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선 15절에서 하셨던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과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신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 뜻 방향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과 그 방향이 어떻게 해요? 일치될 때가 많아요? 충돌될 때가 많아요? 충돌될 때가 더 많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편하고 쉽고 내 본성적인 것, 또 즉흥적인 것, 육체적인 안락함이지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보다 어찌 보면 조금 더 어렵죠. 나를 낮추고 비우고 희생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양보하는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사랑의 방향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단하고 헌신하기 위한 이 사랑의 방향성을 늘 체득하고 배워가기 위해 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반복되는 오해 또 갈등 속에서도 또 조심하고 먼저 또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그 시간들, 무시하는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 오히려 나에게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을 더 큰 사랑으로 대우하는 그 시간들, 또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도하는 시간들, 본당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달라 갈등이 생겨도 등을 돌리기보다 그 역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며 그도 주님의 자녀이기에 함께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시간이에요?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한 의지의 선택을,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죠. 우리네 삶의 목적과 방향은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지적인 사랑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머무르신다라는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실제이며 우리 존재의 중심이 바뀌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또 내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사실은 곧 자유로움의 시작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유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불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가도 항구히 남는 것, 그게 진리죠. 바로 진리는 예수님 한 분, 따라서 내가 바로 진리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물었지만 그 진리 앞에 빌라도는 이상한 곳에서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그 가르침, 바로 계명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자유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죠. 결국 우리가 나의 뜻을 계속해서 하느님의 그 방향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 교우분들 지킬 때 뭐뭐 하지 마라 금령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또한 제약을 두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계명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의 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길거리에 신호등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우리들 안에 있는 질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죠. 질서를 유지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호 체계가 있는 겁니다. 신호등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유롭다고 하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길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죠. 혼란과 또한 사고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계명도 우리의 삶에
설치된 사랑의 신호등이에요.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함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느님의 그 뜻을 찾고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로움을 갖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실천을 통해 체득하고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실 때만이 누리게 되는 사랑과 기쁨, 평화,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보고 맛을 볼 때 맛있어야 어떻게 해요? 그 집 또 가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안에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서가 아니라 어떤 봉사나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냈을 때 육체적으로는 어때요?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것이 올까요?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내어놨던 이 시간이 고달팠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왜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이 은은한 기쁨은 어디서 오지? 이 평화로움은 뭘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그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는 거요? 그 사람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와 함께 가서 그가 계명을 지킨다면, 사랑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내가 아버지와 내가 그와 함께 가서 그와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빗대어 표현했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 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열매, 사랑과 기쁨과 그 평화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이 계명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하느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는 것은 단순한 금령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이것을 단순히 지키기만 했었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1독서에서 우리가 초창기 보게 됐던 예루살렘 공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만 남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라고 어떻게 처음에 가서 그들에게 혼란을 주었죠. 하지만 예루살렘 공의에서 초세기 사도들이 정했던 것은 뭐예요? 이방인의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제물이나 목 졸라 죽인 것, 피를 먹거나 불륜을 하는 것 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는 사랑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다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사랑에 의한 능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종처럼 일했습니다. 뭐예요? 두려워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없는 계명 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저는 613가지라 되는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고 이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던 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계명 준수는 자유로운 선택이며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주신 겁니다. 이 자유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성령 이제 7주 뒤에 우리는 다음 주님 성천 대축일을 보내고 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죠. 초세기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40일간 함께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복음 선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세상 밖에 나가 죽음까지 불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뜨거운 그 열정 가운데 모든 것을 기억하여 하느님께서 주셨던 그 길을 따라 걷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세례 성사를 통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을 탄식하며 하느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친근한 분으로,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그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영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의 궁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구히 주님 안에 머무름. 그 머무른다라는 것은 사랑의 선택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의지적인,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상충하고 부딪힐 때가 있죠. 그때마다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그 길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의 시간이 하느님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게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가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는 시간들이죠. 사랑의 능력을 잃어가면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많이 채우려고 노력하는 오늘날의 세상이죠. 더 많이 지식적으로 채우고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력, 높아 보이는 힘을 찾지만 우리들에게 참된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 안에서 빛날 수 있는 것은 낮출 때, 사랑으로, 자발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지켜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단순히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모든 가르침들,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 이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 좀 어때요? 불편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기가 어렵죠. 매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어떤 찜찜함, 또 두려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벌을 주거나 책벌하거나 불편함을 주시기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단지 문제는 뭐예요? 우리 편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떠나는 게 문제일까요? 우리 편에서 하느님을 먼저 떠나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래요.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늘 먼저 잘 생각해보면 누가 먼저 떠나요? 내가 하느님을 떠나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주는 그 길이 내가 걷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힘이 들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신앙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가치를 알지만 결국 구순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죠. 우리가 시험 문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곧 아버지의 기쁨이죠. 아버지의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찾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분명 슬퍼하실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결국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하느님을 선택하는 이 길이 분명 우리들의 삶 속에서 슬픔으로 여겨지고 또한 고통스럽게 여기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오늘 하루에도 오늘 가정 안에서 또한 어떤 배우자의 갈등, 시부모님, 조상들 안에서 친척들과의 어려움, 또 직장 안에서의 자녀와의 문제, 그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들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묻게 되겠죠.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주님의 현존에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주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성령이시여, 저에게 오셔서 제가 진리 안에 자유로움을 걸을 수 있도록 참된 은총의 지기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성령, 우리들은 어찌 보면 성부 하느님, 구세주 안에서 창조주로 들어가는 성부 하느님이나 아니면 신약 안에서 드러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자주 청하죠. 그런데 우리 교우분들 잘 보면 성령께 기도하세요? 성령께는 대부분 막연하게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처럼 여길 수 있지만 성령께서 아니 계시면 우리네 삶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늘 성령께 자주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호흡하지만 이 공기 안에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듯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내재하고 있고 자유로움을 주시죠. 바람처럼 자유롭게 이 공기의 흐름을 흐르면서 우리가 정화될 수 있도록 새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약속들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현존 속에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도 참된 진리 가운데 자유로움과 평화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될 의지적인 선택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 정말 지금 나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묻는 게 뭐예요? 각자에게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사랑의 길을, 네가 사랑하기 위한 의지적인 선택을 해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이웃 안에서, 또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우리에게 억압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님, 오늘도 당신을 저희는 사랑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지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을 통해 참된 길을 이끌어 주소서. 아멘.